오늘 저희들이 이제 시편 131편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번째입니다. 12번째. 이제 전체가 15개의 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3편씩 나누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마 전체 15개를 조금은 쉽게 이제 기억하실 수도 있고 또 마음에 새기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처음 3개의 시는 이제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기로 결심을 하고 또 출발하고 도착할 때 이제 또 우리가 불렀던 하나의 노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개의 시는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이제 3개의 그 기도시입니다. 3개의 기도시. 그래서 멸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영원함 같이 그들은 흔들리지 아니할 거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126편부터 128편까지 이제 세 번째 묶음은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를 위해서 꿈꾸는 것 같은 일을 행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2개 127, 128편은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제일 중심에 가정을 위한 노래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리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의 모든 수고는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누가 복이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심에 이 3개의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9편부터 오늘 살피는 131편까지는 이제 내려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이제 3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3개의 기도. 그래서 저희들이 2주 동안 살폈던 것처럼 이제 다 감사의 시입니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큰 고난 그리고 깊은 곳과 관계된 시편인데, 이제 129편에서는 참 우리들의 등에 고랑이 날 정도로 악인들은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보 2면을 이렇게 보시면 참고 9절 129편 4절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의롭다라는 것은 여러분 관계적인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호와는 이제 우리들 곁에 꼭 붙어 계신 분이십니다. 이게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우리들 곁에 꼭 붙어 계셔서 악인의 줄을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30편에서는 참 시인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30편 4절 여호와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7절에는 여호와께 무엇이 있느냐?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 이 속량은 회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풍성한 구속, 회복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피는 131편은 세 번째 이제 기도시인데, 이 131편은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다윗의 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아마 개인적으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좀 공부를 하다가 저자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2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젠가 하면 127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 있음이 헛되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시를 솔로몬이 기록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내 힘으로 집을 세울 수 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도 내 힘으로 성을 보호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한번 꼽아봐라. 후보자를 우리가 한번 꼽아보면 아마 1순위가 제가 생각할 때는 솔로몬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가졌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부귀 영화를 가졌고,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가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수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때 정말 제가 좀 마음 막 이렇게 몸에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야,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나 같은 범인은 뭐 말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리고 저자와 관련해서 또 한 번 놀란 것이 이 131편입니다. 131편. 우리 1절 후반부에 다윗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삶과 이렇게 연결이 되시나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이죠. 가장 큰 일을 했던 인물이 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했습니까? 물맷돌 가지고 블레셋이 자랑하는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이 큰 일, 이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참 아무도 점령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새로운 수도로 삼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이방의 대적들을 다 평정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두 개로 갈라졌던 나라를 하나로 통일시켰던 인물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정말 기적과 놀라움의 연속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는데, 그런데 정작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하나님, 저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저는 참 이게 충격이었어요. 야, 어떻게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나? 제가 이제 이 말씀은 캐나다에서 이제 제가 유학을 할 때 이 131편을 제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5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공부하는 동안 저는 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가 저는 시편 131편을 만났던 거였어요. 야, 참 이 131편을 저는 묵상하면서 정말 제 삶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131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여기 교만은 뭔가 하면 높다라는 뜻입니다. 높다. 내 마음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합니다. 이 오만도 히브리어로는 다른 단어지만 뜻은 같습니다. 높다라는 뜻입니다. 내 눈이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눈이 높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야 내가 몰랐다. 하나님이 막 감동적으로 이렇게 화답을 하시나요? 아니면 속에서 뻥치지 마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교만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가 언제 기록이 됐을 것 같습니까? 다윗의 생애 중에 언제 기록이 됐을 것 같습니까? 여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누구도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시 내용을 살피면 우리가 하나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시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내일을 알지 못하는 긴박한 삶을 살 때 그때 이 시를 기록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분위기를 보면 언제인 것 같습니까? 다윗의 그 지긋지긋한 고난, 고생의 때가 끝이 나고 이제 다윗의 삶에 평화가 주어졌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고 어쩌면 그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형통했을 때,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을 때, 어쩌면 그의 삶이 가장 자신만만했을 때 이 시를 저는 기록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뭔가 하면, 저는 참 이 다윗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청년들을 섬기면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성경의 가장 모델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이 다윗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삶을 묵상하고 또 제가 참 익혀서 저에게도 적용을 시키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다윗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으로 그들을 참 가르치려고 저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삶을 공부하다가 저한테 제일 많은 도움을 주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다윗의 삶을 쭉 설명할 때 특별히 사무엘하 7장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사무엘하 7장에서 이제 유진 피터슨이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7장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다윗이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이제 꿈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꿈을 갖게 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의논을 했는데 나단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다윗 왕에게 전할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결국 핵심적인 내용은 뭔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야, 너가 나를 위해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 주시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인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바로 구원자가 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을 받고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여호와 앞에 앉아 이르되, 여호와 앞에 앉습니다. 우리들의 말로 하면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의 인생의 전성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쭉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환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넘어진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능적으로 환난과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난과 위기보다
성도들을 더 무너뜨렸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형통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과 성공이 주어졌을 때 정말 소수의 성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교만하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그래서 저는 참 이런 다윗의 어떤 말씀들을 생각할 때 이 시가 다윗이 형통했을 때, 어쩌면 그 인생의 전성기에 저는 이 시를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했죠. 나는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눈이 오만하다는 것도 나는 내 눈이 높지 않습니다. 두 개의 고백은 다 교만과 관련되어 있죠. 여러분, 교만은 인간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악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만으로 자신이 세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이 교만은 가장 뿌리가 되는 죄일 뿐만 아니라 가장 무서운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막에 잠언의 몇 구절이 나오는데 잠언 3장 34절 한번 보시죠. 이 구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로 그는, 여호와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리고 우리 18장 2절, 잠언 18장 2절도 나타납니다.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이런 이 구절은 어떤 뜻입니까? 마음의 그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쉽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얼마 있지 않으면 망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망하기 전에 먼저 오는 것이 무엇이냐?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존귀해지기 전에 먼저 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이 저 사람 앞으로 좀 어렵겠다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때냐? 사람이 자신을 높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한 사람은 저 사람은 곧 하나님이 높이실 것 같아. 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야고보서 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잠언 3장 34절 말씀을 야고보가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찾진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똑같은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합니다. 겸손한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어쩌면 이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죠. 하나님, 저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의 눈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큰 일, 그리고 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어려운데 세 번역이 있습니다. 세 번역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하나님, 저는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습니다. 너무 큰 것 가지려고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놨어요. 너무 큰 것 가지려고 저는 애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하려고 저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한 신문 기자가 세계 최고의 갑부 중에 한 사람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돈이 얼마 있으면, 도대체 돈이 얼마 있으면 이제 만족하시겠습니까? 행복하시겠습니까? 돈이 얼마 있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회장님 답변이 뭔가 하면 기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어리를 모아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그 세계 최고의 부자가 얼마가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물어보시죠. 얼마만큼의 힘을 가지면 행복하시겠습니까? 답을 하겠죠. 조금만 더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예를 가진 사람들도 이야기하겠죠. 조금만 더 가지면 저는 행복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신문 아니면 또 TV의 수많은 광고들이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도전하는 신문, 여러분, 광고를 들으면 행복해지셔요? 아니면 비참해지셔요? 신문, 수많은 광고가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한 가지입니다. 당신은 조금 더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모든 광고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조금 더 가지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와 만족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삶은 불만족하죠. 왜? 조금 더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무 큰 것 가지려고 저는 애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수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하다가, 분수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하려고 저는 애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2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느냐? 2절 말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대신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고요가 무엇이냐? 멈추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멈추었습니다. 나는 내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서 멈추게 했습니다. 스탑!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했느냐? 평온하게 했습니다. 평안은 무엇이죠? 평온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평온입니다. 평온. 나는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게 하고, 그리고 어떤 부추김에도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런 언유를 사용합니다. 마치 무엇처럼?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처럼. 여러분,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처럼 나는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했습니다. 내 영혼은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제가 이제 유학 시절 이 말씀을 제가 묵상했다는 것은, 참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언어도 어렵고 또 경제적인 여러 부분도 어려움이 있고 또 자녀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정말 많은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들, 수많은 것들이 막 밀려왔어요. 그때 저는 이제 제 스스로, 나는 도대체 공부하는 동안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 난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나? 그런데 그때 제가 이 131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바로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그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 사랑의 품에 안겨있는 그 젖된 아이처럼 나는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학업에 대한 부담과 그런 것들이 막 짓누르고, 그리고 막 머리를 쥐어짜내도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저는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가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그 젖된 아이, 그러면 평화롭잖아요. 거기에는 쉼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부터 그냥 이렇게 좀 힘들고 이러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머리를 이렇게 뒤로 그냥 이렇게 젖힙니다. 왜 머리를 이렇게 뒤로 젖히느냐? 하나님 품에 이렇게 뒤에 제 머리를 대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 품에 제가 안깁니다. 젖된 아이처럼 안깁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 저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입니다. 공부하면서도 수십 번, 수백 번 이 구절을 외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로 하나님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사역들을 우리 섬길 때도 하나님, 저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그 젖된 아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겸손히 기쁨으로 전해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 지금도 교회를 섬기면서 수많은 부담감이 밀려오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렇게 똑바로 보시면 저는 어떻습니까? 괴로워 죽겠어요. 지금 그냥 좀 주무시지, 그러면은 어차피 주무시는 거 대충 해도 되는데 똑바로 들으시면 할 이야기는 별로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매주마다 저도 뒷골 땡기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님, 저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에 젖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에 젖어서 하나님 참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참 이 하나님 품에,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나 이제 이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시지 않나요? 왜 다윗은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젖 먹는 아이처럼, 이게 더 강렬하지 않나요? 어머니 품에 막 파고드는 거는 젖 먹는 아이가 더 강렬하잖아요. 그리고 배 이빨이 불러가지고 편안하게 자고 있는, 이게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평화로울 것 같은데 왜 젖 먹는 아이처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젖된 아이처럼 어머니 품에 안겨져 있을까요? 왜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젖된 아이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하고, 그리고 또 젖 먹는 아이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젖 먹는 아이는 어머니 품을 파고들지만 뭐 때문이죠? 결국은 젖맛 때문에, 젖 때문이죠. 먹을 게 나오니까. 그렇지만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죠? 먹을 게 나오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저는 참 이렇게 외국에서 제가 영성신학 공부할 때 제가 참 그 충격을 받았던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처음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끝내줍니다. 우리가 입을 열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셔요. 저도 처음 기도를 배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들어지기 무섭게 막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하면 마음이 뜨겁고 사랑이 넘치고 간절하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 기쁨, 감격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시간을 만나면 이런 감정까지도 정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막 굶어버리잖아요. 막. 이런 어떤 기도의 맛이 회복이 안 되면 굶어버리고, 아니면 절벽 앞에 서서 기도의 맛을 회복시켜 주지 않으시면 저는 바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뭐 협박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과거에 기도에 평생을 헌신했던 분들의 글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때는 어떤 때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을 떼는 시기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기도에 젖을 떼는 시기다. 여러분, 이때까지 기도는 왜 했느냐? 응답에 대한 그 달콤한 맛 때문에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달콤한 맛에 젖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아이가 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기도의 그 맛, 젖맛을 떼는 이유기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무엇 해야 되나? 그 기도의 맛이 이전과 같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기도 응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다. 그 젖맛 때문에 온 거 아닙니다. 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맛이 떨어질 때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해야 될 때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다윗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누구로 안겨져 있느냐? 젖된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젖맛,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다윗을 어떤 사람은 마마보이라고 불렀어요. 마마보이. 이때 마마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어떤 일만 만나면 다윗은 누구에게 달려갔느냐? 바로 어머니의 품과 같은 하나님께 달려갔다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합니다. 누구처럼?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 내 영혼은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절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갑자기 1절과 2절은 나. 그런데 3절은 갑자기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라고 말씀드렸고, 어쩌면 그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만약에 다윗이었고 정말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바로 이제 나라는 통일이 됐고, 예루살렘은 수도가 됐고,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 주의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태평성대가 바로 나라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바로 나에게 희망을 걸어라. 내가 바로 너희들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다윗은 어쩌면 그 인생의 절정기에, 전성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앞에 젖된 아이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바란다는 것은 모든 소망을 그에게 두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모든 소망을 두어라. 저는 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 자신의 그 한계를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저에게 기대하는 듯한 그런 어떤 모습들, 말들을 하게 되면 한편으로는 격려도 되지만 너무 어깨가 무거워요. 나는 도저히 저 기대를, 그리고 저런 마음의 소원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참 저를 이렇게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면 갑자기 제 어깨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이 그냥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지.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바로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분에게 우리는 모든 소망을 두게 됩니다. 여기 아버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들 어떻게 보면 애들한테 어떻게 보면 떵떵거리는 집을 못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거창한 그런 빌딩도 못 물려줄 수 있어요. 공부도 제대로 못 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는 믿음이십니다.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정말 우리 아버님, 우리 부모님들이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참 이렇게 실패했을 수도 있고 우리들한테 거창한 것을 못 물려줬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셨느냐?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는 그 믿음을 물려주셨죠.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느낍니다. 부모들이 물려준 돈은 여러분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면 있다가도 금방 사라지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바라는 그 믿음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줍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해야 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면 저는 참 제가 목회자로서 무엇해야 되나?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문제 속에서도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저의 역할이죠.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바라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반드시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어쩌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참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한 번 정도, 저는 이 시가 저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산소 같은 시편입니다. 산소 같은 시편. 이 세상에 이 공해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교만을 부추기고 탐욕을 부추기고 헛된 야망을 부추기는 이 어떤 참 이 세상의 공에 쩌들어 살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 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눈이 높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큰 것 가지려고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 하려고 저 애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제게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그분 앞에 부르짖으면 마치 하늘의 산소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 앞으로 이 한 주간 또 살아가실 때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아서 여러분 혼자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흠뻑 젖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